신약 성경 제가 성경으로는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우리 2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오후 3시경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던 그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은 제자들이 아닌 놀랍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불려지는 자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몇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그는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자였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굳이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부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였던 아리마테 사람 요셉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단서는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한 일원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학식도 갖추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자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모든 것을 갖추어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의 시신을 손수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게 되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던 그 순간에도 그는 그 모함에 동참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이 들어가고자 했던 준비되었던 그 새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장사 지내게 될 때에 몰약과 향품을 섞은 그 준비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시신을 장사 지낼 때에 부자들은 세마포에다가 향품을 함께 집어넣어서 시신을 감싸서 돌 위에다 안치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품과
준비된 세마포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요셉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해 놓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안치해 놓게 되었을 때에 그 앞에 큰 돌을 굴려 막아 놓게 되었고, 이 소문을 듣게 된 대제사장들과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종종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도 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혹시나 누군가가 그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그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짓을 말할 수 있으니 우리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경비병들을 동원하여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하자. 그들은 그렇게 빌라도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들에게도 군사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지키라고 하며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들을 그곳에 세워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을 떠나지 말고 지키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이틀의 시간이 지나게 되죠.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이미 해가 뜨기도 전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너무도 애통해하며 슬퍼했던 그 여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한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7 귀신 들렸던 비극적인 인생인 그 인생을 새롭게 하셨던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의 그 슬픔과 그 비통함이 그를 잠 못 들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잠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었고 동이 트기도 전에 그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향품을 들고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 무덤가 앞에라도 가야 내 이 괴로운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그는 무덤가로 찾아가게 되어요. 그런데 무덤가에 도착한 그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가에는 지키던 경비병들은 보이지 않고 이미 큰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놀란 여인은 그대로 뛰어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미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 유유상종인 것 같아요. 도망친 사람이 도망친 사람과 모여 있어요. 같이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서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덤가로 갔는데 누군가가 돌을 옮겨놓고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언제나 성급했던 우리 베드로 형님과 또 한 제자가 무덤가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아마 베드로는 달리기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그 먼저 도착한 제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 쭈뼛쭈뼛 서 있게 되었을 때 역시 저돌적이었던 베드로 형님은 그냥 돌진합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봐요. 정말 그런가? 그의 눈앞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던 그대로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아야 했어요.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지 못한 채 시신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다른 제자와 함께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금 무덤가로 와서 그곳에서 떠나지도 못한 채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면서 슬퍼하던 그 마리아는 다시금 무덤 안으로 몸을 구부려서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을 쳐다보게 되어요.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작년과 재작년에도 이 부활절이 될 때마다 묵상을 해보지만 그때의 마리아의 심정과 지금 제가 이 마리아의 심정을 공감하는 것과는 한층 더 깊은 공감이 저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종종 저희 아버님이 떠올릴 때마다 아버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은 곳을 찾아뵙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과연 그러지 않았을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 그리움이 컸으면 떠나지도 못한 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다시 그 무덤 안가를 쳐다볼 때에 그의 눈에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천사들이 마치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요. 빛난 옷을 입었던 두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을 향해, 두 천사를 향해 또다시 그 여인은 말합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마리아는 몸을 뒤돌리게 되었을 때에 뒤돌린 그의 눈앞에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또다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부활하셨던 주님의 형상은, 모습은 부활 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마리아의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20장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여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리아여 라고만 부르고 있지만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한없는 사랑스러움의 음성이 담겨 계시지 않았을까? 형상은 그전과 달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음성은 동일했었어요. 그렇기에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마리아여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얼마나 놀랐던지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 가운데 달려들어 주님을 만지고자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멈춰 세우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터인데 너는 이 소식을 빨리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그렇게 마리아는 이 기쁨의 소식을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 오늘 그들은 한 집에 모여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 상반절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한날에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제자들이 와서 무덤가를 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을 통하여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던 이 모든 것이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며. 여러분, 이 두려워하며라는 단어를 우리는 왜 주목해야 됩니까? 그들은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심령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하여도 우리의 심령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그 들려지는 곳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가 생기십니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성난 모습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를 따르던 우리들도 결코 안전할 수 없겠구나. 이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문들을 닫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문을 닫은 것처럼 이렇게 닫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굳게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바깥을 나가지 못하는 거죠. 아예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여나 누구를 만났다가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발각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 두려움이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할 만큼의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한 주 동안 곱씹어서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두 가지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두려워요라는 단어였다면 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기뻐하더라라는 단어였어요. 두려워하더라,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19절과 20절 불과 이 한 절 차이 가운데 제자들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20절에서 기뻐하더라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19절과 20절 사이 가운데 제자들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들었을 때에는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을 때에는 그 두려움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이 아침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심령에 찾아오시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 앞에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심령 앞에까지 찾아와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그 주님이 자신들이 알던 주님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20절을 보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기뻐합니다. 그 주님이 맞구나.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쑥 통과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냥 문을 열지도 않고 쑥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 주님은 막힌 것을 통과하실 수 있듯 우리의 심령에 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내 마음이지만 주님은 가장 은밀한 곳, 깊은 곳인 내 마음까지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시란다.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에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그들이 단순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셨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순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초반부까지 살펴보다가 공교롭게 우리가 이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본문들을 보게 되었는데 14장 중반 이후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지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준비된 말씀을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언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또한 16장에도 우리가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앞을 보고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가 지금은 뭐하나? 근심한다. 지금은 너희가 두려워할 수 있단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야. 여러분, 이 말을 이때에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자꾸 어디를 가시려고 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막 제자들이 물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야. 이렇게만 답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주님은 당신의 약속 그대로 부활하사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두렵기 때문에 평안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놓여 있는 상황과 내가 놓여 있는 형편이 너무 힘들고 두렵고 근심이 찾아온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취하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지 못했기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 그대로 당신이 성취하셨음을 보여주실 때에 그들은 기뻐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란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21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이것을 우리는 강조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한쪽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21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자, 2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뭐를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여기에서부터 보내노라, 보냄 받은 자라는 사도의 사명이 그들에게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보내노라라는 말씀부터 이제 그들에게 사도의 사명이 시작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해야 될 평강이 두 가지 평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평강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해야 될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두려움이 평안과 기쁨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그렇지,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면 안 되지, 걱정하면 안 되지, 근심하면 안 되지, 평안을 누려야지, 여기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은 나 한 사람 평안을 누리고 끝나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부활절 좋아하고 맞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 부활의 주님, 그분을 내가 만나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에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샬롬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십자가의 한 가지 모습은 어떤 십자가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명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먼저는
그의 삶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요, 또 한 가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두려워했던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을 가보면 그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집에서 걸어 잠그고 나가지도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거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위기는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이럴 때 교회가 모일 수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라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삶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만이 아니어도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늘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증명해야 될 삶은 모이느냐 안 모이냐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바르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어지느냐를 통하여서 교회의 존재의 유무가 가치를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그 평강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산소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평강을 말씀하셨던 주님은 평강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2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뭘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특별히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행동 하나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러분, 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라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 막 급하게 오셔가지고 숨 차셔서 지금 나 숨 좀 쉬자 이래서 기록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너무 빨라서 지금 호흡이 가파지셔서 좀 숨 좀 쉬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기록된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엘피시아오라는 단어인데, 이 엘피시오라는 단어가 70인역에 보면 구약 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의 말씀과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딱 2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말씀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창조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영적 세계의 눈이 띄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새로운 피조물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복음이 가는 곳마다 평강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고, 사명을 따라 살지 못했던 자들이 사명을 따라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에 과연 나는 그분을 듣기만 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분을 만난 자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내게만 머물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을 들고 다른 자들에게 나아가 그 예수 부활의 소망을, 그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함으로 그 기쁨이 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광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이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 하용주 목사님 설교 한 편을 찾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 가운데 고 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나가야 된다고. 이 나라가 너무 좁다고. 이 나라에만 있지 말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어떠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가라고 하냐고. 왜 자꾸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냐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가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나중에. 그래,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향해 어떻게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런 일들을 이 나라에 가서 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나라로 가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학교를 세워서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여생을 보내면서 그렇게 기뻐하던 그 이야기들을 설교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나만 이 부활의 소식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함께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되며 제한된 시간들과 영역들과 삶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이 시간들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걱정하고 함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임한 그 부활의 산소망이 기쁨을 가져다주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